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주님 안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주의 자녀들, 각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주신 편안함으로 치료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항상 고난 중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힘의 균형으로부터 법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역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저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입니다. 성숙을 위한 수고의 달입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이고요.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로 출타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옥상에 물도 좀 주시고 깻잎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매입 맞추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깻잎 좀 잔뜩 뜯어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또 주중에 시간 돼서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도 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깻잎 드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221호까지 진행 중이고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고와 있을 때 합당한 손의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환경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과 만나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니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어. 요즘 몰란다 무슨 말? 뭐래?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 당신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계심에 대하여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놀라운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진리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신이, 능력자가 제한된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는 영역이죠. 신이라면 완전해야 되고 신이라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적인 당시의 문화 철학적인 가치 가운데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된 인생은 근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이 하는 표현이고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정말 예수 믿는 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본 죄된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야 예를 들면 형이야 당연히 예수 믿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난 아직도 술도 마시고 나는 아직도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 내가 예수 믿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정결해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술을 끊고 담배 끊고 헛짓 안 하거든.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좋아했던 사촌 형이 그런 표현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싫은 거 아니냐고. 교회 생활하기 싫고 예수 믿는 게 싫기 때문에 담배 핑계 대는 거지 예수 믿는 거랑 담배 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게 핑계가 되냐 하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목사를 못 이기지 그러면서 피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참 듣기는 좋지만 막상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죄된 본성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주님을 술주자를 써서 주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끊게 되면 내가 교회 가겠노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담배를 끊거든 교회를 갈게. 이렇게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는 적절한 이유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근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된 본성으로 이루어진 핑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술 마셨고 너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 마 라고 말씀했다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어느 누구나 오라라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덕 윤리적인 문제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평생 죄된 삶을 살았던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그 순간 예수를 고백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을 들은 것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핑계가 되지 않죠.
어쨌든 예배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그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납득되진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죄 용서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거 충분히 따라갈 만한, 믿을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들로 19장 1절에 나오고 그들이 예배소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그들과 대화 가운데 어떤 앞부분의 대화의 내용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했겠죠. 교제를 나누었겠죠. 근데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너희들이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구원이 있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가르침 가운데 바울이 확인하는 거죠. 정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라는 반응 가운데 3절 이후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다. 즉 방언을 받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한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단은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들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해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만 상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가 생겨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냉담해집니다. 감동?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속에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각각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뭔가를 고백하고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져요. 교회 생활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30년 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출발의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새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희들이 어떠한 대답,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은 능력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이 마치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포스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힘, 손을 딱 펼치니까 물건을 움직일 수 있고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니까 막 넘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신비로운 힘이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물건이나 마치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니까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떠한 힘,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뭔가 물건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실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차분하고 그 다음 차근차근 계획대로 질서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00% 이루어진 것.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규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흔히 성령 충만하면 무언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규모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혼자 방방 떠는 그런 모습들을,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 내면의 질서가 가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죠. 왜냐하면 성령님 성품 자체가 질서의 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 영적으로 뛰고 나다는 분이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큰일 났어.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줄지도 몰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재촉하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좀 좋다라는 분들의 충고들을 들은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런 표현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무당이죠. 왜 기독교 무당이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나, 정말 벌 받을 거야, 사고 날 거야, 그러니 회개해, 기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신앙의 길을 이끌어가는 충고를 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색채를 띤 무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귀신들은 사람을 겁박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무섭게 해서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뭔가 고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고쳐나가길 원하신다라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엉뚱한 것을 구해도 합당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때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된다는 거죠. 드러나고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정말 촛불 하나를 켜고 조명을 하나 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답답했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자신의 삶의 발걸음의 방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은 그게 맞죠. 왜냐하면 양심이 있고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공익을 위한 길로 우리들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쁜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윤리나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옳은 의견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이 충돌될 때 결국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많은 사람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이 걸었던 길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의견,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길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때로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저분은 늘 저래, 늘 독불장군처럼 혼자 뭐 저래. 아니,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분들의 이상한 이야기, 어떤 분들의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마음을 갖고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고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선함을 더 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룩한 영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예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에서 예수를 드러낸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이 가끔은 좀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을 만날 때예요.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이단들의 수고와 열심이 대단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맨날 신천지가 와요. 아줌마 둘이서 꼭 오는데요. 이제는 제가 대화도 안 해요. 아이, 그래요 하고 그냥 보내는데요. 유인물 꽂아놓고 가요. 전도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천지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훌륭할 뿐 아니라요, 헌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하는 거 2배, 3배, 4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말 만족하고 그들은 감사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만희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신천지를 드러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목적을 이루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이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른바 세뇌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모략에 집중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지혜 또는 계획적인 충고, 준비된 조언, 그런 뜻을 다는 단어가 모략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거짓말.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략을
잘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그들은 뭐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신천지에 빠진 애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하여튼 말을 잘해요. 그래 알았어 하고 그때 저하고 같이 섬겼던 전도사님들을 집에 다 보냈어요.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얘가 집에 안 들어온 지 1달이 넘었고 집을 나간 지가 2달이 됐고 집에 와서 전혀 말과 행동이 교회 와서 하는 말과 행동과 전혀 다른, 부모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청년부 집회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3명 이름을 딱 불렀어요. 일어서 나가.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특정인을 예배 중에 나가라고 말한다는 게, 퇴장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막 따져요. 어떻게 목사님, 그 누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쭉 설명을 해줬어. 집에 갔어.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그들이 학교 친구들을 만났어. 이야기 내린 내용들을 쭉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그 누나가 내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네. 그래, 그들은 모략이라는 단어 가운데 모략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자유로워.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든지 당의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목적을 이루고 친구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성경을 어처구니 없이 잘못 해석하고 왜곡된 해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으니 우리들이 지혜롭게 모략을 해도 돼, 거짓말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짓의 영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일부러 거짓말한다는 것,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신천지는 가짜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특정인, 특정 교주, 특정 목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특정인이 그 자리에 서고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걱정과 근심에 빠지겠지만 그러지 마,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할 2가지를 말하는데요, 예수, 나를 증거하는 그분이 오실 거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누리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당당함이 생겨지고요, 여러 가지들이 생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잘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구처럼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 하셨기에 어릴 때부터 당연히 예수 믿었고,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는 저희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저에게는 선명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신비적인 능력과 다양한 어떤 경험들, 체험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참 골치 아프,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스러울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떡할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 감정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 자존심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들이 생겨지는데 내 윤리, 내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그래, 몰라. 내 생각 내려놓자. 말씀대로 가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주일이네. 그래, 당연히 교회 가야지, 예배 가야지. 준비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꾸며서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교회를 기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 날, 일요일 하루 쉬는 날 아침까지 퍽 퍼질러 자고 싶은데 눈이 뜨여지고 교회 가는 거 설레이고. 저는 토요일 날 밤에 잘 때 웬만하면 일찍 잡니다. 9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으로 저는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영적인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문제가 있고 다양한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니 그 결정에 대해서 내 결정, 내 양심, 내 윤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결정해 나가니 여러분 그 삶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끔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해? 예, 말씀이 기억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참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거 참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거절을 못하겠어요. 그런 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흔들리죠. 한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몇 년만 하고 끝나거나 또는 70세 정년은퇴까지 가면 끝나는 그런 삶이라면 고민 안 해요. 그때까지 잘하고 그 다음에 손 놓아도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언제까지 걷죠? 100세까지 사시는 분은 100년 걸어야 돼요. 98세까지 사시는 분은 98년 걸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들이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은 얼마만큼 걸어야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연한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전 대학부를 섬길 때 어느 청년이 대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에이씨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살아 하면서 저한테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방향으로 가려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팍 그냥 질러버리고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이놈의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삶이 힘들어졌다라고. 그래, 그게 신앙길이야.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이 넘어서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실망하지 마. 지금 힘든다는 이유 때문에.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하는
그때 한때 대학부에서 쓰여진 표현이 차라리 믿지 말걸. 왜 예수 믿어 고생하나. 이런 어떤 워드들이 막 한때 대학부 가운데 풍겼어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와서 3년째 된 날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온 거 뭐야 했더니 목사님 저 결혼해요. 청첩장을 갖고 온 거예요. 이야, 예수 믿어 뭐하나 했던 네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봉투가 있는 거 뭐야 하니까 이건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감사 헌금 봉투예요. 이야, 네가 철들었구나. 차라리 믿지 않을 걸 그렇게 말했던 네가 예수 믿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결혼을 하고 네가 섬기는 교회에도 아님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구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얘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잘 몰라요. 호련히 바람이 왔다가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헷갈려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이 기억나요. 주님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랑하면 꽝이에요. 예수가 나와야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줘야 되죠. 자신의 어떤 수준과 자신의 신학이,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감동 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요. 물론 저는 눈물은 안 나지만 그 느낌은 와요. 눈물이 나야 되는 상황에 그 마음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눈물은 안 나는데 그 느낌은 와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이라서. 야, 이렇구나. 참 감동이다. 그러니까 눈물을 확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은 안 나니까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데요. 그래도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기억나요. 예수가 생각나요.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 언제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정말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일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된 본성이 나에게 왕노릇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도 잘 기억 안 나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조금 뭔가 그래 성격적인. 예, 그럴 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상기억이지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래.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이 분명해. 바람은 부는데 보이진 않아요.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줄 방법은 없는데 근데 내가 거듭났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질문을 들어도 예 주님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술 안 마시는데요. 저는 담배 안 피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그거 가지고 훌륭한, 내가 직분 몇 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참 공고하고 마음 상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더운 여름을 보내시고 또 후반기를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리라. 성령의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본심, 여러분의 진심은 어떤 대답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처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게 뭘까? 라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예,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자신을 확인하며 자신을 정말 분명한 진리 위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그때그때 감정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때론 공고함이 있고 때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 나라 나 살기까지 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걷는 내 영혼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저희들이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 속에서 추함이 있고 내 속에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내 속에서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달라지지 않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때론 낙심되고 때론 좌절될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를 힘입어 힘차게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